별이 빛나는 밤에 (45문은) 49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그리고 당신의 영광과 백성들의 선을 위하여 만물을 능력 있게 주관하신다라는 45문의 답처럼 그 나라의 전진과 확장의 주체는 언제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선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써 그의 다스리심이 가시적으로 드러났으며 사람들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적이며 미래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확립되고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교리 문답은 그리스도의 왕권이 단지 택함받은 백성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발휘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순종치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원수를 갚으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다하신다라고 답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단지 교회의 왕, 교회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의 왕으로서 그 권세를 시행하신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허락된 백성들을 위해서는 죄 가운데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완성의 단계에 이르시기까지 다스립니다. 동시에 그의 백성들을 방해하거나 해치려는 무리들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억제시키며 모든 노력을 좌절시키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땅에서 그러한 상황이 역전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택함받은 백성은 결코 실패하게 될 수 없으며 반대로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며 교회의 왕이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의 왕은 아닙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만물의 왕이 되실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은 자기의 모든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며 보존할 책임을 가집니다. 비록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불신자들, 즉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은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속한 백성들이 아니라 단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집 나가서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첫째 아들이 등장해서 둘째 아들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버지께 불만을 표시하는 못된 형처럼 그려졌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내가 큰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항상 함께 지내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느라 힘들고 지칠 때도 있어서 어쩌면 집 나간 동생보다도 더 못한 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는데
그의 백성인 나의 삶은 어째서 안전하게 지켜지고 보장된다고 느낄 수 없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큰 그늘 아래에 계속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늘을 벗어나 타는 듯한 뜨거움을 맛보지 않은 사람의 불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이시라는 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고백한 믿음이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과 느낌에 의존하기보다는 믿음의 고백과 거기서 나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